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적어도 4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죽음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은 현상학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규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은 이 죽음이 더 빨리 다가오지 않도록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도 어떤 분야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왜?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가 무도한 사람도 정작 자신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두려움에 떱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사담 후세인이 있습니다. 그가 사형을 눈앞에 두고 엉엉 울었다고 신문 기자는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늘 우리의 삶의 곁에 있고, 이 죽음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환영받지 않는 실제이면서도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실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니까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초조해요.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의 애인에게 부탁을 하기를 나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인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데 바로 죽은 나자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줍니다.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만날 수도 없고 어쩌면 누리고 있는 부귀 공명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여전히 죽음의 의미를 찾고 있으나,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비교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종교와 구분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의 이 출발자들은 다들 무덤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시조라 일컫는 공자의 무덤은 취푸시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교의 시조인 모하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은 그 무덤을 볼 수가 있어요. 불교는 어떨까요? 석가모니, 물론 불교의 방식은 화장입니다. 힌두교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시너거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이 상수나무 아래에 이른바 열반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의 삶을 마감한 장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을 방문하고 또 기념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역사적 실제를, 이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말을 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밤에 피곤해서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도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환상설도 있습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것인데 예수를 너무 사모하니까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환상으로 본 예수를 부활했다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잠시 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무덤으로 옮겼으나 다시금 깨어나서 그래서 무덤에서 밖으로 나갔다.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가 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기절이고 졸도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와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단이 이를 시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가사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화설이 있어요. 예수는 없었다고 아예 그렇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역사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 자체도 의문시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애초에 죽음도 없었고 십자가 사건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고 무덤도 없었다. 그렇게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말도 되지 않죠. 먼저는 성경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27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27장 6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이다 하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훔쳐가면 어떻게 하냐 그 시신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 연결되어지는데요. 65절과 6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이 철벽 수비를 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그곳에 와서 예수를 훔쳐간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이 성경은 실제가 아니다, 가짜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 믿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실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증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 사실을 위해 순교를 당하면서 증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죠. 그때 예수의 제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처럼 전하였으며 어떠한 순교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렇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부활신앙은 교회가 성장하고 커나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요 기독교 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았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어떤 다른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이다. 그렇게 명제를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은 위에 말한 것 그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그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번역이 되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2017년 현재 3225개의 방언으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반포되어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미하고 그 뒤를 잇는 열매의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부활을 믿는 자들로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을까? 물론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음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 한번 첫째 같은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구세주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아멘.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자여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두 발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후에 비록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으나 저가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위대하신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셨으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종교의 시조들도 그와 같은 증거자의 모습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메시아가 되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나오면 두 번째 열매도 나오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우리가 첫 수확을 거두면 계속해서 수확이 되어지죠. 여러분, 논밭에 곡식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과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부활의 증거와 보증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생겼다. 아멘이에요. 우리에게도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생겼다. 왜? 예수가 그 첫 열매의 모습으로 증거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왜 그리 힘든 것인가? 그는 신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그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비록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나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확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속에서 승리의 날을 이루신 것입니다. 승리의 날을 이루신 것. 아멘. 자, 예수님의 시체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무덤에 있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휴밀리에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피하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화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너무나 힘든데 저가 십자가에 달려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이나 온도 받을 만한 그 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 모습인데,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 도망갔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가족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그를 따르던 자들도 예수가 십자가형의 온도를 받는 순간 철저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종려주일에 그처럼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하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아주 철저히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에 갇혀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틀이 지나고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 그처럼 고난과 고초당하시고 죽으셨으면 됐지, 그리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으면 됐지, 바로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하러 그 차디찬 돌무덤에서 그 시신을 위어 여러 날을 보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은 또 어떻게 되신 것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에 외면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철저히 침묵을 지키셨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죠. 히브리어로는 셰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성경에 우리는 음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곳은 지하의 세계로서 죽은 자의 거처며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의 마지막 가야 할 종착지가 됩니다. 그곳은 지하의 깊은 곳에 있고 깜깜한 곳이며 소리도 없으며 적막한 곳이며 망각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간 자는 지상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고, 그리고 또한 지상의 사람과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저들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전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천주교의 연옥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죽음, 죄인에게 마치 철퇴처럼 가하는 이 죽음, 이것이 이제는 다 끝이 났다. 지옥에 가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저가 외치신 것은, 이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사망에 쏘는 것을 물리칠 것이다, 그와 같은 권세를 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다시금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그 지옥에 선포하셨던 빅토리, 승리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낮아질 수 없는 그곳에 가셨을 때, 그야말로 바닥을 쳤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올라오십니다.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십니다.
이것을 승귀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반과 음모와 홀로 계심, 그리고 저 무덤에 갇히심, 죽음의 날, 그와 같은 과정 뒤에 영광의 날, 영광의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제 마음에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어찌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한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영광 중에 부활로 일어서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진통이 없이는 생명의 태어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장밋빛 대로만을 걷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되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 중에 멀리서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는 자들 중에 찾을 수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박항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셔요? 박항서 감독, 축구 감독. 네. 이분이 베트남을 23세 이하 청소년 대표 아시아 대회에 나가서, 여러분 베트남 그러면 축구가 강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잘 가르쳤는지,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하는 쾌거를 이루고 이 베트남 시민들을,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마치 그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민족적 영웅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 인기가 히딩크보다 더 높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어려운 때를 겪어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의 부인은 최상하 권사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는 한때 잘 나갔지요. 국가대표 선수로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국가대표를 했고, 은퇴한 이후에는 히딩크 감독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이르는 일에 수석 코치의 역할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 FC 클럽 감독으로, 그런가 하면 경남, 전남, 지방으로 간 것은 점점 이제 낮아지는 모습인데, 여하튼 처음에는 잘했으나 나중에 후반기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자꾸만 내려가니까 스스로 사직을 하고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그의 삶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제가 2부 리그인 이 상무로 가게 됩니다. 상무에 가서 그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금 1부 리그로 올려놓지만 그 후반기에 다시금 곤두박질을 치고 내려가는 그 아픈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2017년도에 더 내려가서 창원시청 축구단의 감독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해냈지만 후반기에 성적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는 어제 저녁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나는 국내에서는 감독의 자리를 얻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해외에 눈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서의 감독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베트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고백을 합니다.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부부가 합심으로 기도한 결과였다고, 그렇게 기독교 그 매거진을 통해서 인터뷰할 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전 8기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새롭게 부활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놀라운 제2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때 곁에서 힘내라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의 부인 최상화 권사님, 저들은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항상 위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축구의 명문인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부분이 고대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은 그리로 가지 못하고 한양대인가요? 어디로 가게 돼서 그때부터 외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것이 아니라 굴곡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금의 영광의 놀라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금년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해 오시며 어떠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진정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고난주간을 통해 기도하면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진정으로 바라고 고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의 모습으로, 신실한 가장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일터에서는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모습으로 더 영광의 역사를 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신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모습으로, 또한 구역장과 전도 단원의 모습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과 남선교와 여선교회 임원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슴에 주님 앞에 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비록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의 신앙, 그 곤고한 어려움, 십자가의 고난, 고통, 멸시천대, 무덤에 내려가까지 내려가신 예수지만은 다시금 이루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4월의 첫날인데 이달이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